24시간 영성일기 쓰는 거예요? 네, 저는 하영이가 영성일기 쓰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영성일기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영성일기 쓰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돌아보는. 그래야지만 내일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 수 있지만 물들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바로 영성일기 같습니다. 저는 대단합니다. 예전에 영성일기 이야기하는데 제 제자인 또 우리 후석분이 영성일기 선교 때마다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매일매일 영성일기 쓰는 또 제자가 또 있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금요일, 언제부터? 주일부터, 예. 주일날 떠날 때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필리핀을 자주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공증을 한 그 미성년자 2명을 데리고 하니까 공증하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 선교팀이 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하영이가 영어를 잘하니까 먼저 가서 그거를 서류를 제출해라. 제출하면 내가 이제 그 5분 있다가 도착하니까 그때 이제 딱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공증을 줘서 보냈어요. 근데 받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공증 받아가지고, 하영이는 대한항공이니까 대한항공이 2공항이잖아요, 2공항. 이 제2공항에서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1공항에서 30분 걸리거든요. 출발해가지고 하영이 타고 가고, 저희는 이제 그 수석을 밟으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 아이들 공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간 하영이를 다시 불렀어야 됐어요. 전화하니까 아무런 말 없이 빨리 가야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쩐지 서류 받기 싫더라 이렇게 아무 불평 안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너무 저도 이제 아무 불평 안 하는 하영이 때문에 첫 시작이 굉장히 은혜됐습니다. 아무튼 선교를 주님께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은혜되는 시간이었고 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진흙이 이겨 내 눈을 바르고 하더니 신음아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바르셨습니다. 6절이죠. 6절에 침으로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서 어디에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가서 씻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치료하시면 돼요. 너 치료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천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특별히 가서 맹인에게 오늘 침을 이겨서 가서 그 진흙에 발라서 바르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라고 이렇게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요? 침은요 사실은 그 레위기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정적인 사건으로 사용하시죠. 뭘 사용하세요? 침을 사용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침을 부정적인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5장 8절에 뭐라고 하면 유칠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으로 침을 바라보죠. 그리고 민수기 12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침을 맞은 사람들, 침을 바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침이 부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침으로 부정적인 자였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하세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흙을 사용해서 이 진흙을 바르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바른 진흙으로 다시 너를 새 창조하겠다는 것이. 우리도 새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다. 누가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맹인 치유의 이 사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치유 사건과 모든 이적 사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사건들이에요. 어떤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 얘기합니다. 실로암 얘기해 보시면 실로암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7절에 보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이 번역하여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그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너가 빛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보냄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그 전 5절입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분이 그 맹인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냄받은 분, 그분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맹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가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어떤 행위를 위해서 행위적으로 해가지고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복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초청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있고 내 기준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다툼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조건 없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린 조건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선교지 안 갑니다. 해외여행 가죠. 왜 선교를 갑니다. 조건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년에도 그런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조건이 있는 사람은 어려우면서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조건이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그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진리가 참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케 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안에 참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받은 자를 통해서 다툼하는 자를 통해서 조건 찾아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맹인은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신 만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또한 모습을 우리 맹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열왕기 하에서 5장에 나온 나아만 장군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나아만 장군을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단강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은 물론 농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 그 수진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됐다고 그 복음이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지. 1교회, 2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게 아니라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처음에는 농구팀 개최 때문에 농구대회 개최 때문에 많은 상금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그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그때는 구분할 수 없었죠. 농구 잘하는 아이로 선발했고 그리고 굉장히 농구 잘하는 팀이랑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아예 실력이 차가 어떻게 나냐면 더블 스코어입니다. 100대 50으로 치고 80대 20 이런 차이가 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은 민성교사님이 작년에 많은 선교팀을 위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쉼도 얻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세상이 좋아서 다 갔어요. 그래서 1교회에 농구팀 아이들이 남은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2교회 아이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한 제롬 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어떤 것을 선교사님 바라보냐면 그 아이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제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12명의 팀을, 그러니까 12명이 제자가 되어서 12팀을 만드는 비전을 세웠어요. 그것도 그 12팀이 되어서 12팀 아이들을 초청해서 많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아이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제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철저하게 든 것이 뭐냐면 많은 아이들, 한 7, 8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농구대회 한다니까 왔어요. 그 아이들은 절대 농구팀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참석한 건 실력이 아니라 제자가 된 공동체 아이들만 참석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메가처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그냥 끌어당기고 복음도 모르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겉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큰 교회 이런 것만 원하면 절대 그것은 무너지기 쉽상해요. 모래안에 지은 집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음 안에 진정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을 뜬 맹인 그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겉으로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 속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지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얘기했고 침을 발라 진흙을 발라 그런 어떤 비유적인 모습들로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너를 고쳤냐? 그 맹인 맞냐? 어떤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맹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리가 여러 소리가 들릴 때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뭐라면 자기가 내가 그 맹인이 맞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슷하고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를 내가 가서 씻었어. 순종했어. 그렇게 하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죠. 아멘?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이 찾아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영적으로 겉으로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엔 당당하게 그를 뭐라고 고백하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27절에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38절에는 정점에 다다릅니다. 인자가 누구냐? 인자를 믿느냐라는 고백 속에서 인자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믿느냐라는 고백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가 이제는 정말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겉으로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변했을 때, 조건을 찾아오실 때 모두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변하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장에 흘러가면요, 1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10장 1절에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과 문, 그리고 양을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그 문을 넘어간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의 문을 넘어간 목자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떤 것이냐? 어떤 자들이냐? 특징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듣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10장에 가보면 음성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자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양의 문을 넘어가신 양의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양들은 변함없이 강도, 이리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 보이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가보면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뭐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맹인이었어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끊임없이 비유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변함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다들 양육하셨죠.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선포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들려서 내 심령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이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영에게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성일기 쓰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나아가 선교의 현장에 더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제가 선교 가서 가장 은혜가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가폰이었어요.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조그만 메가폰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따라와 이렇게. 저는 이걸 가져가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이준 사모가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떠나기 바로 직전에 메가폰을 가지면서 이걸 가져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가폰을 어디서 받아왔느냐? 제가 이 교회 방학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방학 관리자 교육을 갔는데 그 메가폰을 주는 거예요. 그 메가폰이 그냥 마이크만 사용하느냐? 불났어요 이것만 사용하냐? 아닙니다. 사이렌 소리가 이런 사이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불났어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사실. 이거 시끄러워 막 한국 사람들. 그런데요, 이 듣기 싫은 소리가 필리핀 땅에서는 엄청 듣기 좋은 소리가 됩니다. 그거 아세요? 하면 제 말을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제가 광고한다는 소리예요.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로 따라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메가폰이 얼마나 사용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는. 전 이것 때문에 목이 별로 안 쉬었어요. 많이 쉬어 있는 상태지만 예전 같았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지만 지금 그래도 말을 이렇게 참 은혜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에선 듣기 좋은 소리가 되고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에선 듣기 나쁜 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요, 그게 우리에겐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를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정말로 순종까지 이루어집니까? 듣기 나쁜 소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맹인처럼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모습, 육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맹인된 건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가 맹인된 것은 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인가 말씀하실 때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참 소망을 두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뭐가 잘 되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진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육적인 것을 보게 하는 게 내 눈을 열어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모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자기씩 원하는 것은 그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두움으로 닫힌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 이해하지도 못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눈을 겉에 눈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의 모습은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 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넘치는 길 가운데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선교팀 안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린 신령들 36년에 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기 전에 내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캄보디아의 문을 열어줘서 내년에는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어떤 소리를 듣고 갔냐면 비행기 타기 전 하루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저는 선교 갔다 오면 다음 선교를 계획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계획하는데 캄보디아를 계획하면서 캄보디아 재정과 모든 부분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민성사님한테도 내년에는 저희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문부대만 열어주고 선교사님이 그 알아서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갔어요. 가려고 하는 하루 전날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캄보디아의 저가 항공이 안 뜬다. 저가 비행기가 안 뜬다. 그래서 에어아시아가 안 뜨고 이제는 캄보디아 가려면 비행기가 뭐냐면 100만 원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선교팀은 갈 수 없습니다. 100만 원? 비행기가 힘들지. 소수의 인원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주님이 이게 무슨 사인인가? 그러면 말레이시아나 어떤 딴 쪽을 알아봐야 되나? 갔는데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결정한 것이 어느 청년을 통해서 어느 청년 저 위에서 웃고 있네요. 정준현 청년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내년에도 아무래도 필리핀으로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내년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내년에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계획이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똑같은 현장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과 다른 현장이겠지만 나라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듣고 되도록이면 하영이가 쓰는 동행 일기처럼 늘 자기 반성과 자기 계획,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반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오늘 내일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적 어둠에서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또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으며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눈을 뜨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뒤에 와서 찬양하겠습니다.